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합시다. 2023년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도입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온갖 종류의 고난을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것으로 바꾸어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하는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잘못 혼동 사용하는 것은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은연중에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십자가로 바꾸어 부를 수 없고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아닌 이유를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난과 십자가는 그 강도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는 한 번 죽음으로 1000번의 죽음을 죽는다는 죄악의 사형틀입니다. 저주와 수치 가운데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또한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감기에 걸렸는데 우리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말고는 어떤 십자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로 말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모두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십자가의 효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신약의 성경에서도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자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고난, 또한 타락한 자연과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고난 외에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들이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흘리신 눈물과 쏟으실 수고와 아파하실 마음의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그들이 감당할 때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투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배로운 축복들을 은연중에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작 져야 할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십자가 대신 기쁨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수치의 십자가를 바로 영광의 고난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 허락하신 고난이 겉보기에는 어렵고 무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십자가로 바꾸어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상급을 상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십자가로 바꾸어 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를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를 따르고 고난을 십자가로 혼동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엄중한 경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를 한 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2023년들을 더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대신 이방 민족을 친근히 하여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여 영적으로 퇴보하게 될 때 생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더불어 혼연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고는 앞에 있는 7절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서 이방 민족에게도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는 그 경고에 대한 확장과 분명한 신뢰를 지금 그들에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하여 통혼하고 왕래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을 통한 왕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왕래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으시며 결국 그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또한 15절에 그리고 16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분명히 엄중한 경고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병균을 방치하면 결국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죄를 방치하면 이것 또한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서운 맹수나 자연 재난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작은 병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죄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것,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고 그들을 사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 결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40년이나 다스렸던 솔로몬의 몰락과 실패의 이유는 바로 그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이방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많이 들어 그 여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그의 실패와 몰락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또한 여호수아의 그 경고를 어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과의 혼인과 왕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은 서로 남녀가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는 자는 그들의 질서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중한 이 경고를 우리 모두 잘 받고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신랑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주의할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할 대상과 멀리 대해야 할 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고 하나도 어김없었음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불길한 일도 말씀대로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진노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여호수아 8장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절반을 그림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낭송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신산에서의 축복을, 또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그림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받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에게 에발산에 선포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림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한 이 모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약속하신 저주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저주에 관해서는 도외시하고 살아왔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씀과 축복의 말씀은 골라서 듣고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저주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듣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약속 모두 주의 있게 듣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축복과 약속의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2023년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더 수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그가 경험하고 삶으로 체득했던 중요한 교훈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일생 동안 깨달았던 중요한 것들을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주의 있게 들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죄의 영향력들을 경계하고 통혼과 왕래를 주의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짐을 믿고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의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